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부활절로 이제 지켰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던 것이 이제 예배 회복에 있어서 제2과였던 이제 우리의 참된 예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영역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예배를 받기를 열망하신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영역인데, 그래서 그 첫 번째였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신다라는 이 영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도 그렇지는 못할 것 같고요. 두 번으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참된 예배를 열망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그냥 예배라고 그러지 않고 참된 예배를 열망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드려지는 예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습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냥 주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수요일 날 또 뭐 달자마도 이제 그런 내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참된 예배, 즉 참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열망하셔요. 그러면 여기 한 가지를 살펴볼 게 뭐냐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신 그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는 어떤 거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의 자세는 어떤 부분인지 이 영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66장.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 4절. (66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자세로 나와야 할지, 그리고 이러한 자세가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무엇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성경적이고 그게 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배를 평가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심을 그렇게 지금 전제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마음 자세를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 이런 자를 내가 돌볼 텐데, 첫 번째, 이제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마음이 가난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난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필요한데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궁핍하고 또 불편하게끔 되어지죠. 근데 그러면 이제 물질적인 그 궁핍함, 가난함을 알겠는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부분은 어떨까라는 거죠. 마음이 부유하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마음이 부유하면 내가 돈이 있으므로 만족해. 그냥 이게 걱정이 없어. 물질이 있으니까 내가 불편함이 없고 노후에 별로 걱정도 없고 뭐 노후연금이나 뭐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또 재산 모아놓은 재산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모아 재산들을 일부러 이제 퇴직 이후에 이제 쓸 이제 그 돈을 모아놓은 사람들은 상당히 마음을 평안히 갖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많고 그다음 그것이 없으면 상당히 불안해하고 또 그것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이제 상당히 꽉 잡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마찬가지로 그 마음속에 만약 갖고 있으면은 그 부분이 그로 인해서 뿌듯해요. 내 이제 노후가 이제 어느 정도 물질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겠다는 그 부분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게 그 물질로 인해서 마음이 부유한 영역입니다. 근데 그게 물질이 부족하고 매달 이렇게 그 돈 나갈 때는 많은데 들어오는 건 적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마음이 가난한 거죠.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물질이 있고 없음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영역을 말하고 있죠. 즉 뭐냐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게끔 하는 그 요소들, 모든 요소들이 내 속에는 없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부심을 가지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없는 영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자주 듣는 부분인데 내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부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질이 있어도 물질로 마음을 채우는 게 아니라 물질이 있어도 또 여러 가지 뭐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불러가시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내세울 부분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명예가 있어도 어느 한순간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그 명예가 싹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반대파들이 막 이제 많이 이렇게 그런 것들 약점 캐가지고 어느 순간
완전히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시는 그런 영역에서 주님 앞에 내세워서 내가 가진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그 모든 부분이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선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워서 하나님 나 이거 가졌는데 참 잘했죠 라고 하는 그런 내세울 수 있는 선한 것이 어떤 것도 없음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어떠한 선한 것도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만 매달리게끔 되어지겠죠. 그리고 내 속에 내세울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라면 인식되어지면 내가 어떤 자리에 가요? 애통하고 또한 내 속에 진짜 필요한 영역들이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질 것을 간구하는 그 자리에 가겠죠. 그러니까 심령에 통해하는 자리에 가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내가 내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이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내 속에 선하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 모든 것을 채워준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했던 그 영역들에 대해서 이것이 죄악인 줄 깨닫고 통회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이킨 다음에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잘 청종하여 듣기를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해서 떤다. 이 부분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영화에서나 그 부분 보면은 어떤 상관이 또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제 통치 권력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제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은 그런 부분이 그 부분보다 이 부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은 부하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네가 내 말을 거역해? 네가 그러고서도 목숨이 붙어 있겠어? 그 한마디만 하면은 그 주인에 있어서 부하는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곧 자기의 생명을 끊어지는 그 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하면은 바짝 엎드리고 그 두려움에 떨게끔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어.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고 이 말씀을 지켜갈 때만이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흐른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그 말씀으로 해서 떨게 되어지는 잘 설명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떠는 즉 반드시 내가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지켜야 한다는 그 마음의 자세 이 마음의 자세 이 세 가지의 마음의 자세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살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예배의 자세냐면 그 다음 구절 3절에 보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 그 다음 예물을 드리는 것 이 부분이 나와요. 즉 이 부분이 뭐냐면 갑자기 제사에 대한 오늘날 말하면 예배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요. 2절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겠지만 내가 돌보겠지만 받겠지만 3절에 있어서 이런 자세가 없기 때문에 소, 양, 또 분양하는 것, 예물 드리는 것 전부 다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은 가장 비싼 제물인 소를 드려. 소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냐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살인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그 소를 잡아들일 때 얼마나 큰 물질이 소요가 되어집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살인으로 보시니까 우리가 살인죄를 저지른 살인범으로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살인죄를 지은 죄를 어떻게 할까요?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예배드리면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합니다. 이 개는 부정한 동물로서 그 당시 인식이 되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반려동물로서 아주 너무 이뻐가지고 물고 빨고 하면서 이제 엄마가 하면서 자식 다루듯이 애기 그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당시에 말씀하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개의 목금, 부정한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떨 때 마음이 가난하고 동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떠는 자가 없습니다. 떠는 이러한 자세가 없습니다. 그 다음 드리는 예물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의 이제 알렉산더 죽고 이제 네 장군이 통치하면서 시리아에서 통치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돼지 피와 돼지를 담서 이제 제사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돼지피를 막 성전에다 뿌리고 그러면서 상당히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상당히 모독하는 그 일들을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드리는 예물을 돼지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 받으신대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들을 돼지피 가장 더러운 제물로서 하나님 인식하신다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걸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드릴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절대로 안 드리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도 정성을 다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분양하는 것, 즉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다 다름이 없이 한다. 분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우상하게 하는 거냐?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정반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그리고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헛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수단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세가 없이 자기의 목적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들은 그 다음에 어떠한 부분들이 나타나냐면은 3절의 후반절을 보니까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결국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냐면 자신의 길을 택한대요. 자신의 길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해요. 그리고 삶의 방식이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기에도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적은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가증하다면 이제 우상을 섬기거나 막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보기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은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기 쉽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가증한 영역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진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최소한 그런 영역의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거냐?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영역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 그 영역들을 선택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냐면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넘어올 수 있는 영역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영역들이 있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그래 너 이걸 원해? 그럼 이거 가져가라고 그 앞에 사람 앞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들을 허용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니까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선택해서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에 가증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것, 이게 가증한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듣고 떠는 자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예배도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축복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영역, 내가 필요했던 영역들을 내게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내가 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주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이 드러나게끔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마음이 가난함이 없고 심령이 통회함이 없고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떠는 이 자세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그것을 들어줄 줄 확신하고 이제는 또한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자기의 길을 택하여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1절에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예배를 갈망하시는데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참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자세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될 부분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그것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이사야서 43장 7절을 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의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되어진 목적, 창조되어진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이사야서 43장 7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제 영역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의 주권들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한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모든 만물들은 왜 창조되었냐면 예수님을 드러낸 즉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예배와 무슨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이게 도대체 왜 예배와 연관이 있냐는 거죠. 왜 이 부분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이 제목으로 나왔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끔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부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 즉 이 부분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예배가 어떤 예배를 말하냐면 첫 번째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으로서의 예배, 우리가 흔히 드려지는 예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아까 예배에 있어 세 가지 자세.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어요. 즉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떠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즉 그러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예배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으로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삶으로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물은요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모든 예물은요 하나도 죽지 않은 예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죠. 그렇죠? 모든 죄를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에 대해서는 뭐냐면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래요. 살아있는 제물. 우리의 몸을요. 뭐냐면 우리가 일상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 삶의 방식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든 영역들이 뭐냐면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찾아보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또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했다, 예정했다, 이 모든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했다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 이제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택했다라는 이 부분, 예정했다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보는 부분이 더 좋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정하셨다. 를 부분을 갖다 예정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기쁘신 뜻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6절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11절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즉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왜? 그러니까 우리를 왜 그렇게 구원하셨냐? 이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겠죠. 즉 우리가 구원받고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예배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왜냐하면 왜 구원을 받았냐 하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열망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영역들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잘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열망하시는데요. 또 하나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프레이즈하는 칭찬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잘하셨어요.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너무 멋지셔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이런 찬양을 듣고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대요. 그게 여호수아 4장을 보고 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여호수아서 4장 23절 24절. 여호수아 4장 23, 24.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러니까 요단강 물을 가리신 것과 홍해를 가리신 것,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냥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시간하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런 신화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이렇게 신적인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쓰여졌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부분인데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시냐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을 왜 행하시냐라는 거죠. 24절에 그 이유가 이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땅의 모든 백성, 즉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죠. 이방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즉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즉 예수 믿는 우리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다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 영역과 어떻게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설명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그분 앞에서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아름답다 보니까 와, 하나님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와, 놀랐습니다. 주님 진짜 하나님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압도되어서 그냥 이런 탄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압도된다는 거예요. 와,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서 버리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단어의 정의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그분 앞에서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그래서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의 삶에서 버리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부분을 의미를 인식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경외한다는 이 영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는 이 영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9편 9절도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즉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뭐냐면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열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큰 열망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면 예배에 대한 얼마나 큰 열망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요. 그래서 와 하나님 감사해요. 와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영역을 보면 하나님 참 놀라운 예배를 향한 놀라운 열망을 가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명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희들 제발 안식일만이라도 제발 제대로 지켜라.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제발 잘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모든 전쟁에서 보호해줄게.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안식을 철저히 지켰다니까요. 정성을 다해서 지켰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아까 이사야에서 이제 66장 2절 4절 살펴봤던 것처럼 2절에 나온 것처럼 이 세 가지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여전히 그런 이제 멸망 심판의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배는 분명히 주일날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에 그토록 열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살펴볼 때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거의 집착하는 것처럼 우리를 우리가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예배드리는 기계로 만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열망하시냐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를 너무나도 간절히 우리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심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다윗 장막 드리고 또한 다윗 장막을 못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반드시 이런 형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혼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묵상 기도하면서 또한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중심에 이 영역이 놓여지라는 겁니다. 놓여질지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이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또 말씀을 듣고 떠는 그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리고 그 예배를 합당하게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제 부어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반주자 나오시고요.